할렐루야. 오늘 함께 3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마음 아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잘 드립시다.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 같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꿈, 이 꿈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 자신의 삶은 개인적인, 자식에 대한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누군가를 위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처럼 일생에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그토록 개인적으로 간구하며 소원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이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컬링을 받고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며 여호와께 제단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완성된 것이냐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언제나 중보적 기도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적지 않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어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훈련받고 세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완성된 믿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만해질 수,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나 그것도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 의식을 받았다, 나는, 그것도 자기 의의로 삼는 경우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온전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마침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내용이 맞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험받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받는 아브라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가며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 입증되는 첫 구절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해요. 앞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고요, 부엘쉐바라는 곳에 이르러 마침내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컬링을 받은 이후에 2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 오늘 22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그 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전개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주고 있어요. 또한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으로 세워가며 입증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그를 복의 근원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시험이 사실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시험이잖아요. 25년 만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절대절명의 시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시험을 내린 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을 입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75세에 아들도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상을 족보로 올라가면 그 조상들은 다 나라를 차지하고 자손을 번성시켜서 한 나라를 이뤘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만 비리비리해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기대할 바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늙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여기저기에서 아브라함도 사고를 치잖아요. 이스마엘 사건이라든지 애굽에 내려가서 또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해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봐라, 나의 부르심과 택함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도 1.1에게 실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 속에서 봐라, 내가 누군가를 택하고 그를 통해 하는 일은 이처럼 완전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럿 있었지만 마침내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피하라시는 거예요. 봤지? 나의 선택은 이처럼 오류가 없어. 여러분, 그 선택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즉각으로 대답해요. 후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데, 그랬더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삶의 전부고 그 삶의 미래였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의 소망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유일한 미래의 소망마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단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온전히 어떻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나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예배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지난날 과거로부터 부단히 떠나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예수님 없었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 습관, 그 과거로부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떠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누구에게 두기를? 하나님께 두며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셔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는 내가 일러준 산,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삭을 말하죠.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은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손을 바르르 떨고 더 이상 발을 움직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제물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칼로 각을 떠서 뼈와 살을 발라서 불에 완전히 태워 드리는 대사가 바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느냐? 아니, 다른 신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율법을 명하시냐면 절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율법은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여기서 이랬고 저기서 저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본문을 대하고 읽는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한가? 타당한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런 우리들의 고민과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도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그 아들을 잃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고민은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고민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리게 될 이 부분을 아브라함은 걱정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민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부엘셰바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주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속한 순종. 여러분, 교회 일도 보니까 그렇더만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합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계산을 다 하고 행사 다 끝났는데 목사님 뭐 할 일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떤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아 하시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돈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속하게 아브라함이 3절에 반응하죠.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 마치 여호수아서 초두를 보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언제나 3번이나 반복되는 수식어가 아침에 일찍.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2 종을 함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릴 누구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모두 쪼개가지고요,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요. 이 대목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대목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집이 있는 부엘셰바에서 드디어 3일길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드디어 부엘셰바를 떠난 지,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4절을 보세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어디가 다 왔어요? 예,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해치우고 가자. 아유, 다 귀찮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아니, 이 부엘셰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오면서 지난 3일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끊을 테니까. 그래야 감정이 입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일길 왔어요. 오는 동안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같으면 했겠어요? 저도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어떤 생각했을까? 제일 먼저는 3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3일 내내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다 이율배반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아브라함의 머리는 아마 번뇌에 쌓였을 거예요. 고민에 쌓였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돌아갈까? 여기서 그냥 갈까? 아마 이런 생각도 아브라함이 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힌트는요, 성경을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 안에 용례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고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쓰여요. 일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뒤에 보자 그러세요. 그러나 그동안 너희는 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육체적으로도 성결해야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 뒤에 3일 만에 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3일 동안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 앞에 스스로 성결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일을 하기 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쓰였다는 거예요. 용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모리아 산을 향한 이 3일간의 여정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준비의 시간, 즉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민들과 씨름해야 했던,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현실의 고민들과의 싸움 끝에 마침내 나올 수 있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생사를 가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부여잡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많은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처럼 묶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어 했던 고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침내 3일길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곳까지 함께 왔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아마도 산 정상에서 벌어질 일을 종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산 중턱 아래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 온다고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어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뭘요? 번제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바치고 나면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고 태우고 내려오면 누구만 와야 되는데, 자신만 와야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종들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지금 종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그 길, 내려올 때도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야 라고 말했던 걸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에게서 다시금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믿고, 그러니까 부활케 하실 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산정상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죽여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려 나에게로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는 우리 3대 가족들의 생각과 믿음이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믿음과 동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로 나오는 것은 때때로 참 곤욕스럽죠. 삶의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더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에 대한 열망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일단 마음 자체가 없어요.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마침내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들을 때, 오늘 설교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후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만 이제 산 아래에서 산 정상을 향해 둘만 올라가기 시작해요. 6절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동행 이야기예요. 6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도 모르고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지운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곧 이삭을 번제물로 잡을 도구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절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의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렵이 됐느냐, 이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로
동행하시는 모습과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가장 가까이 가본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해요. 아들을 내어주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경은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용어를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 내 버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서로 주고받아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간 당황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7절에 보세요.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있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불과 칼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그런데 번제에 쓰일 제물은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통수 때리면서 묻지마 이 짜샤 이러겠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눈동자가 팍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컨대 등에서 식은땀이 쭉 한 방울 턱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특히 지난 3일 동안 고민을 더한 끝에 결론 내린 자기 생각을 이삭에게 밝히는데 그 내용이 8절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산 정상의 숫 양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만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 자기 품에 안겨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말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겠어요?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올려놨다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삭의 나이를 한 5살 된 어린아이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까짓 거 이거 데려와서 그냥 줄줄 묶어가지고 그럼 반항도 못하죠. 뭐 그냥 번제단 위에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산 아래부터 두 종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번제를 태울 그 장작 더미를 누가 이고 온 겁니까? 여러분, 유치원생이 그 장작 더미를 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지요. 더군다나 번제할 양이 없이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잖아요.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최소한 유치원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어떻게 추정하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안에서 최소 20살 가까운 나이에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예 이삭의 나이를 그냥 확정 짓습니다. 37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요. 37살이었다 이때가. 그렇다면 조금 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20살이 넘는 노인이 이렇게 20, 30대 팔팔한 청년을 어떻게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쓰일 희생제물이 마침내 누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도 조심스럽게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10절 이후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 했는데 그때 비로소 누가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아는 것도 흥미가 떨어져요. 우린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여러분 욥기 이야기 처음 읽을 때 재밌죠? 욥기 한 번 읽으면요, 뭐 어차피 끝에 가서 다 뭐 그 욥 욕한 사람 다 두드러 맞고 욥이 2배로 복 받을 테니, 이러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 가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손에 이제 칼까지 들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헛개비가 자꾸 들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꾸 하늘 한번 보면서 이때쯤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진짜 죽여야지 하나님이 아시나.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11절 보세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죠. 2번 불렀다는 건 다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냐? 그냥 두었다가는 아브라함이 진짜 누굴 죽이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셔가지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긴장하고 다급하고 사람이 삶의 문제에 찌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조차 어려워요. 하나님이 인식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사자가 이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마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숫 양을 발견하게 돼요. 이 부분도 참 신기하죠. 아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번제물을 태울 장작이 있어요.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많았겠죠. 마침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저쯤에 양이 보이면 아브라함 마음에 이렇게 한편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양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양이 도대체 땅에서 솟은 건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의 음성 이후에 둘러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숫 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숫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 산 이름을 불렀는데, 또한 이처럼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복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잘 들으세요, 시간이 흘러서 역대하 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은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요,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위해,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독자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까지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성전을 그곳에 건축하셨고 마침내 그곳이 골고다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돌아가셔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현장이 바로 그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까지도 뭐 하시는 하나님,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민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까지 번뇌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모리아 산에 이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우리 스스로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남은 인생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복잡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도 결국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또 친히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그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